이 축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 돈으로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축복의 기준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안에 축복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모든 게 다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바르게 하면 반드시 축복받지 않겠냐.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그러면 축복은 따라오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선하게 살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준은 뭐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 사람마다 축복을 받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축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준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내 안에서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나는 현장에서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사와 전도자들과 내가 갈 수 없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에게 성경도 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야곱의 며느리인데, 야곱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맞나요? 유다. 유다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결혼한 여인이 다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떡하냐? 첫째 남편하고 죽으면 그 아내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둘째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랑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둘째가 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셋째랑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를 물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도예요. 근데 이 셋째가요, 결혼하기 싫어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아빠가 이제 또 그리고요, 유다가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몰래 그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동거를 한 거예요. 동침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그걸 보고요, 복되다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옳고 그름을 가지고 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말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 때문에 진짜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가 정말로요, 흑암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축복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종교단체는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뭐죠? 여기에 내가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 안에 뭐가 있죠? 내 가정복음화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 안에 지역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내 직장 복음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 또한요, 이 세계복음화에 후대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여기에다 방향 맞춰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말을 왜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유다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지? 첫째는요, 복음 중심으로 안 되니까요,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둘째는요, 또 잘못돼가지고 또 갔어요. 셋째하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셋째가 또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결혼해야 되겠다, 시아버지와 동침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고, 이 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시는데, 이게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요,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은요, 뭐냐면 이 바울이요, 예배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막 옆에서요, 막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헬라인 귀부인들이 나오고요. 막 무속인들과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요, 자기 모든 점술책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리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요. 완전히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과 거기에 중직자들과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 바울을 보고 여기에서 예배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로마도 가야 된다. 로마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왜 죽는 길을 가려고 합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저 황제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도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의 시작이 그래서 치유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났는데 저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저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우리는요, 평생 종교 생활해야 돼요. 평생 우리는요,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떠한 교회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 생명운동하는 교회예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세계복음하고 함께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갈 때 무엇이 되냐? 이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예요. 다 잡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어요. 잘 보세요. 나 중심. 생각해 보세요. 나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죠? 난리 나요. 물질 중심. 물질만 조금 없죠? 불안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수중에 단돈 1,000원이 없어 봐요. 불안한 거예요, 막. 성공 중심. 뭔가 이루어야 되겠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한 거는 없고 내 안에서 정말로 미래는 보이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요거에다가요, 사단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나를 건드려요. 내 자존심 건드리고요. 내 약한 부분 건드리고요. 내 생각과 마음 건드리고요. 잠자다가도요, 불현듯 내 생각 속에요, 이 흑암이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딱 건드려가지고요.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종교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마음도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도 규모가 깨어지죠. 그러니 어떻게 되죠? 삶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이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의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고 딱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완전히 내가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가요, 마귀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결국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상의 신, 흑암과 어둠의 권세,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따라해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야. 하나님 떠나니까 너가 죄에 빠진 거야. 죄에 빠졌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너는 이거 따라했으면 너는 이제 예수 믿은 거야.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듣는 사람은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의 문제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너의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말로 저 사람과 살면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지 않잖냐. 내 뜻대로 되지 않잖냐. 이유가 뭐겠냐. 너가 잘못돼서 그런 거냐.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다. 환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유가 뭐냐. 너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어둠이 있는데,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다. 정말로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너에게 자꾸만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계속 가져다 주는 거다. 지금도 거기에 잡혀 있지 않냐.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는요, 진짜로 한 영혼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요. 친척이 보고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치유가 지금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자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성령 인도 받자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 정말로 생명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 집중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집중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정말로 제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어요. 하나님은요, 잘 알아요. 그것이 내 기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금방 합니다. 하나님은요, 집중 기도를 언제 하느냐? 전도 때문에. 그리고요, 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체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요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떤 역사를 하냐? 바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무속인이요, 꺾이는 거예요. 아, 무속인이요, 이게 눈이 멀고 이게 입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상으로 완전히 무너진 가정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니까요, 거기에 숨겨진 바로 후대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대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후대 자녀들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요, 자녀를 살리고 치유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방치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 방치돼 있고요. 흑암 안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문제 속에서, 사단의 틀 속에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 새 뜰을 가진 교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자. 누구 나올 수 있는 성전, 정말로 누구 나와서 치유가 되어지는 성전, 또 뭐요? 바로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성전.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김정수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새 말도 안 해요.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저기 이단이에요. 이단교회요.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우리 교회 갈급해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듣고 그래도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 메시지도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차단해 버렸어요. 완전히요. 사람이 잡혀 버렸어요. 지금 성경 그대로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또한 우리 교회를 왔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 나올 수 있는 성전, 우리 교회 오면 누구나 치유되어지는 성전, 정말로 후대가 살아나는 성전.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우리 교회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런데 딱 한 달도 못 다니고 딱 어떻게 하면 사단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인도받고는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금토일입니다. 이 시대 집중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를요, 다른 힐링을 하더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영국 사람을 만났어요. 영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이제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예배 안 드리세요? 그랬더니, 예배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왜?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언제 드리냐? 언제 드릴까요? 성탄절. 그때 딱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지사님 남편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떠듬떠듬 하면서. 근데요, 참 안타까워요. 거제도 또 거기에 또 공기 좋고요. 바닷가 있고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말만 되면 가는 거예요. 막 애들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금토일 시대 영적으로 살리는 집중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내 자신이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요. 토요일 날은요, 우리가 훈련의 흐름 응답 받는 거예요.
민용 형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혼자서 핵심 듣고 가더라고요. 주일날은요, 예배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까지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바로 묵상 시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요.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정말로 축복의 부흥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도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현장에 정말로 여러 가지 흑암과 어둠이 있는 곳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냐?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적었죠.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방향을 두지 않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보이지 않게 전도와 선교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며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진정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전도운동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